시대가 고통스럽고 혼란할수록 사랑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갈 지혜를 나눌 새아향 그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벽을 넘어 말씀을 함께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직자분을 모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사는 분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국제종교연합 이사장을 맡으신 거모 총림, 법무사, 방장 정려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아름다운 세상이고 또 향기가 나는 세상인데 살면서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또 마음에 적을 만들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이렇게 장벽을 만드는데 그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이 그래도 종교인들이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종교인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막혀있는 마음의 장벽을 우리 스스로 풀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종교인들이 마음을 합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복잡한 세상도 아름답고 향기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 좋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아마 종교 사회의 향기가 퍼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제종교연합의 상임 고문이신 김계춘 신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3대 종교에 일단 나름대로 관계된 분들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그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조금 다르게 있더라도 그 공동 부모가 행복하는데 그게 초점을 두고 그래서 여기 화합하는 여기에 이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 갖고 있는 특색, 기능 그런 소질을 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를 대표해서 전국 기독교 17개 강력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의 대표회장인 임용문 목사님 모셨습니다. 참 이런 모임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상당히 작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서부에서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로 꽤 몇 시간 걸리는데 부산에서 우리가 백두산까지 간다 하더라도 1시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작은 나라인데 남북이 나눠져 있고요. 또 동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이념적으로 좌우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복잡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신부님 한번 얼굴 보십시오. 목사 얼굴보다 더 훤해 보이고요. 정말 참 이렇게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인생을 정말 좋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계준 신부님 말씀한 대로 95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말도 잘하시고 어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만 좀 불편하시지 상당히 정신이 건강하셔요.
어떻게 그러냐고 물었을 때 욕심을 버리고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종교인들은 일단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버리는데 참 이 다른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종교 전쟁, 종교 갈등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대한민국은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런 종교를 존중하고 그리고 화목한 이런 어떤 분위기지만 특히 우리 부산에서 우리 정영 스님이나 또 이게 김계춘 신부님 같이 평생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오신 분들과 더불어서 종교가 이렇게 참 연합해서 서로 돕고 인정하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혼란스럽고요 무질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어떤 모임을 주셔서 세대 간의 갈등, 남북과 또 동서의 갈등 이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종교계에 맡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큰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님을 대표해서 불교계를 대표해서 두 분 오시고 가톨릭은 두 분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는 한 분이시니까 본인까지 두 분. 참 우리 신요한 신부님은 주임 신부님으로서 우리 김계춘 신부님을 모시면서 두 분이 쌍으로 딱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요한 신부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락성당 주임 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신요한 신부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죽음 다음에 그런 또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는 그 시점에 고인돌이라는 우리가 아는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전 세계에 고인돌이 8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고인돌 4만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은 일찍이부터 그 어느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아놓은 만큼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그렇게 참 뛰어난 그때부터 뭔가 절대자를 찾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민족이 이렇게 또 이 시대에 와서 같이 불교 스님, 목사님, 또 신부님이 정말 서로 화합하고 조화롭게 뭔가 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참 역할 또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이 또 먼 훗날 역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그리고 정말 대단한 그런 참 민족임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마 전 세계에 널리 또 퍼져나가리라 그래 여깁니다. 그래서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 스님이신데 제일 젊어서 제일 뒤에 부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해주시죠. 뒤에 이어가야 되니까. 저는 범어사 주지 소문을 받고 있는 정호 스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른분들을 좋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어제 저녁부터 해서 서울을 거쳐서 열 몇 시간 동안 인도에서 부산을 오늘 오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를 이렇게 한 열흘 다니면서 우리 가이드 본분이 배품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인도의 14억 인구들도 빈부격차가 우리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늘 기회만 되면 많이 베푼다 그럽니다. 그리고 직접 또 그런 체험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인도에서 요번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벽마다 보면은 이 소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거 이 소똥을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는데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 200개가 벽마다 쫙 소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떤 문화에서는 아이고 좀 더러운 게 저 벽마다 집집마다 붙어 있냐 하지만 그 소가 하는 일이 그런 힌두교가 많기 때문에 소를 절대 우리처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가 그러면 쓸모없는 저 소가 왜 저 길거리에 다 이렇게 온 데다가 소가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냐 했더니 가장 큰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어찌 보면 배품을 보시를 하고 있더라. 그걸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하는 일은 소똥 누는 것밖에 없는데 집집마다 보면 소똥이 떨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소똥을 주워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나무를 옛날에 땔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땔감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소똥이 그게 이제 말려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가 겨울인 것처럼 인도도 지금 이제 우리 가을 날씨지만 겨울입니다. 그래서 영상 한 10도 정도가 인도에는 겨울인데 거기서 소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밥을 하기도 하고 뭐 빵을 구워 먹기도 하고 전체를 그 소똥으로 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일하게 우리 옛날에 어떤 남방 어떤 그 도구처럼 소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소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과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 짐승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떨 때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느낄 건가? 그럼 어쩌면 또 나눔, 배품, 또 더 사랑, 자비 그런 걸 통해서 또 인간의 더 가치를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에서 이렇게 국제종교연합이라고 하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소도 저렇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웃 간에 또 사회에서 서로 배품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소를 보면서 벽에 붙어 있는 소똥을 통해서 제 스스로 요번에 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다녀오시면서 소똥을 보고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개의 만남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계신 5분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는 전쟁 속에 있는데 이곳은 평화가 있다. 세상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름을 보니까요. 정여, 정오, 정근. 저 이사장님 어떤 의미입니까? 정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연히 만난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과거 전생부터 아주 지중한 인연이 아니면은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강물의 이름은 달라도 바다에 들으면 똑같이 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살면서 자꾸 고갈이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전쟁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데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티끌이 곧 우주고 우주가 한 티끌이다라는 것처럼 우리 이 부산에서 이렇게 모인 그 아름답고 향기롭게 이 모임이 이 부산에서 시작했지만은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도자분들이 좋은 말씀 나누시고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세상을 위해스럽게 향기로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님의 각오의 말씀,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밝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정호스님, 저는 교회 장로인데 이 방장 스님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주지 스님과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야, 이 시청자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호 스님, 주지 스님과 방장 스님과 또 거무 총님, 또 법무사 좀 설명 좀 우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한문은 금자인데 예. 금정산인데 금정산. 금정산인데 금정산. 예전에 이제 그걸 금정산이라 금정산 법무사인데 예. 금정총림으로 할 것이냐 법무총림으로 할 거냐 토론했다가 예. 산 안에 법무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이 더 커져가지고 법무총림이 아니고 금정총림. 금정총님. 금정산. 말고 금정. 위에 금샘이 있습니다. 바위. 금샘. 금샘이 있습니다. 지금도 1년 365일 동안 물이 마르지 않아요. 바위가 저 높은 데 있는데 물이 늘 거의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샘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서 이런 샘이다 이래 금샘인데 그걸 이름을 타서 금정총림이라고 그랬어요. 금정총림 법무사. 금정총님 법무사. 주지스님과 방장스님과의 관계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걸 비유를 쉽게 보면은 일본에 가면 천황이 있죠. 천황이 있고 총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천황은 상징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의 어떤 정신적인 받드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어떤 그 구심점. 그것이 이제 일본의 천황처럼 이제 행정적인 거는 이제 그 총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무사에도 스님은 법무사 어떤 그 모든 불자님들뿐만 아니고 부산 시민들에게도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뭐랄까 법문이라고 할까 또 이렇게 인생의 어떤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고 저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일을 밑에서 이제 어른을 이제 모시는 어떤 행정적인 일은 이제 주지가 말사 어떤 인사 문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주지가 이제 관장을 이렇게 하고 이제 방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어른 정신적으로 이제 바치고 모시는 어떤 법의 자리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천주교에서 보면은 이제 교황청 있죠 교황 어떤 교황이 계시면은 정신적인 그거고 그 다음에 또 각 나라마다 또 추기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추기경은 여러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교황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법무사 방장 스님은 그 어떤 정신적인 상징적인 부분이고 밑에 일을 하는 분은 이제 추기경이 여러 분이 일하는 것처럼 주지는 여러 법무사뿐만 아니라 통도사도 있고 행사도 있고 주지는 여러 명이. 법무사에는 소속된 절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 200여 개가 되겠죠. 200~300개 되겠죠. 300개. 그럼 그곳의 총 정신적인 지주는 정려 스님이시고. 이제 임명권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법무사 옆에 뭐 서남사라든지 뭐 김해 가면 은하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장 스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분이 김해 그 주지로 가서 주지 역할을 잘하겠느냐.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임명권 있다 하더라도 스님께 보고 드리면서 그 스님 됨됨이를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가 도장을 찍지만 이제 스님께 보고를 해서 이제 그걸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런.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각제에서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게 방장과 주지스님의 차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이렇게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시켜야 되고 임영문 목사님께서는 기독교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전국 기독교 총연합 17개 광역시도 226개입니까? 시군구 대표 회장
단체이신데 전국 기독교 총연합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단체이신지. 우리 기독교는 교파도 많이 다르죠. 장로교단이 있고 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뭐 여러 침례교, 감리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근데 교단이 달라진 거는 초기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이나 카나다나 뭐 영국이나 왔을 때에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 정체성을 갖고 이제 포항 쪽, 동해 쪽은 주로 보면은 장로 교단이지만 통합책이 많아요. 통합 장로교도 여러 개 있지만 크게는 통합, 그 다음에 합동, 고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어떤 교단의 정체성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래서 좀 나눠지고요. 우리 기독교는 크게 교회 전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교총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한교총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있고 저는 이제 이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라는 것은 2019년부터 우리나라가 상당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위배되는 뭐 불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동성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게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이거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좌파 사고 그런 사고가 들어와서 한국교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제가 그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교단도 중요하겠지만 전국 기독교에는 부산거등에 1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에 강원도 보면 뭐 시군구 몇 개 있고 이랬는데 그걸 총합하면 226개인데 광역시까지 하면 244개 그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차장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전국의 목사님들을 대표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부산에 초대해가지고 시국에 대한 논의를 목회자들이 한 8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8시간 해서 그래 만든 것이 그러니까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별 연합이다. 지역이 역할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하고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뜻에서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전기 총련은 네네. 한기 총이나 한교 총처럼 교단의 연합이 아니라 예. 지역별 그렇죠. 연합체의 예. 기독교 단체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단체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임용모 목사님께서 전기 총련은 있었지만 전기 총련 전국 총연합회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회를 지칭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역별 하나로 단합이 된 단체가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임영문 대표 회장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불교와 기독교는 이제 지역별로 연합체가 구성되어서 중앙회가 다 움직이는 걸로. 중앙이 있지, 중앙이. 그 대신에 지역에는 또 조계종, 천태종 다 나눠지듯이 기독교는 또 통합교단, 합동교단 있듯이 그 더 중요한 건 지역별 연합이 더 중요한 모임을 임종모 목사님 맡으시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불교가 많은 연합체가 구성이 되는데 신요한 신부님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기계에서 지금 이왕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천주교에 대한 좀 상식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천주교는 뭐 교파는 없습니다. 단일 교파가 없다. 예 없고 단일화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종교인데 그가 이제 행정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도마다 또 특별시마다 교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있어가지고 그런데 있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여기 뭐 천주교 뭐 대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줄 모르라 그러는데 각 교구라는 것이 있어 교구와 교황청하고 직접 통해요. 그래서 15개 교구가 있지만은 서로가
좀 서울에 있는 주기도인 부산, 뭐 대구 이런 데서 관여하고 지시하면서 그런 권한이 없어요. 교구가 크든 작든 제주도라도 교황청하고 직접 통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직접 하고 있지만 일단 종교적으로는 일치고, 그중에 얘기가 특별한 거 하나는 저와 관계되는 것이 군종 교구라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그 교구. 그걸 제가 이제 로마에서 다니면서 그 설정한 사람이고, 또 정관은 제가 만들고 해서 제가 또 육해공군 해병대 군종신부의 총수 역할을 18년 하고, 제가 군대 생활을 군 사복을 27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할 때는 대령 6년 하다 제대하고 명호부대도 갔다 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군 사복에 대해서는 전적인 대표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교를 떠나서 다른 군계통, 다른 또 신자하는 사람 많이 만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계순 신부님, 기독교와 불교는 굉장히 복잡하면서 또 폐경설을 끄면서 연합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이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내려간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는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너무 그 한쪽에 이렇게 매연인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또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스님하고 잘 통하는 얘기가 하여튼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양심껏 이렇게 한다는 그 존중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름이라는 것은 형식끼리도 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건 다 놔두고, 그래서 일단 양심적으로 인간성 자체를 존중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예, 그냥 일단 제 자신부터도 타 종교 만나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처음 만나는 어느 때나 항상 그분이 그냥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만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은 없어요. 제 자신 그렇게 살아왔고. 예, 그리고 군에서 있어도 여기 정정 스님 계시지만은 불교에서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육군 대위 때 육군 참모총장이 김기현 대장이고 그분이 개신교 장로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있을 때 제가 월남 갔다 왔을 때 스님들이 이제 군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는 하도 교파가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 뭐 말하니까 많긴 많습니다. 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체 그 육군에는 전시에는 2스타고 병시에 1스타인데, 그런데 하도 목사님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대위는 나한테 참모총장이 장로교 아니고 장로이신데도 불구하고 종교 문제는 나하고 얘기를 해요. 대위인데 내가 그때 신부 대표로 있을 때고, 그 얘기해가지고 불교 문제를 이제 군에 받으려고 하니까 하도 반대하고 해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또 무종교 교다 이런데, 목사님들 하는 일은 목사님이 해서야 되고 신부가 하는 일은 신부가 해야 되고 불교 스님 하는 스님 해야 되는데 군에 없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군에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전력하기 위해서라도 스님들이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러더라고. 아, 그건 당연하죠. 제 얘기가 천주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가 군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 목사님은 제가 아주 특별히 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분은 좀 초월했더라고요. 겪어보면. 제가 군에 목사님 한 2,000명 상대를 우아래로, 주로 아이가 많죠. 제가 육군 대령 최고 계급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김기현 대장이 장군 티오가 있으니까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이 좀 기독교 교통 장교들한테 인기가 좀 없었어요. 그런 분이 있어. 좀 불량한 분도 있었지만 그분 유별나게 좀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을 내놓고 몇 편한 어떤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장군을 시켜놓고 1년 시켜놓고
그 다음 사람은 계속하면 좋겠다 그랬다고 그래. 예, 김경수 신부님. 그래서 오늘 이 김경수 신부께서는 가톨릭은 오픈되어 있다. 예, 기독교도 같이 안아가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가톨릭, 그 다음에 천주교, 또 대학은 가톨릭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부른 것이 정통적인 말입니까? 신요한 신부는 어떻습니까? 가톨릭과 천주교. 예.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가톨릭이라는 것이 공식 명칭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들어올 때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 하늘의 주인을 믿는다 해서 천주교라는 명칭을 갖게 되고, 또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주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가톨릭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천주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천주교를 해도 가톨릭이 전 세계적 공용어죠. 이제 가톨릭도 써도 되고 천주교도 써도 되고. 근데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주로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쓰는 두 공통용어. 가지 다 공용어다. 그 내용이 더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말이. 가톨릭이 보편적이다. 월드와이드. 보편적인. 자, 저 궁금한 거는 우리 정려 스님께서 참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시자 또 법무사 주지스님도 하시고 여여 선언회 또 만드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또 힘들게 또 국제 종교 연합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려 스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고 헤어짐이 인연인데, 원 종합병원 원장님을 만나니까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좋은 일을 함께 하는데 초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이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이제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포용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이 아름답고 향기롭게가 정말 지구촌을 아름답고 향기롭게로 만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출범하게 된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발전하고 미래를 열어가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국제종교연합의 대표 상임 고문 5분을 모시면서 국제종교연합이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갈 것인가 듣는 시간이지만은 좀 더 편안하게 질문 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가 되면 다 고민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죠? 오늘 오신 우리 이문진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6가지 질문을 올릴 테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서 한 가지씩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새해 목표를 세우지만은 작심삼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극복이 가능합니까? 술을 금연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두 번째, 취업 준비생인데 올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공부를 하기 싫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돈을 버는 일,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회사에서 자꾸 진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욕심일까요? 여섯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대표이사님, 정문적답입니다. 누구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유한 신부님께서 운을 띄셨습니다.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는데,
참 우리 사람들은 참 한번 이렇게 습관이 된다든지 버릇이 된 것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제일 힘든 것이 3일을 이렇게 넘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3일만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3주, 그러니까 21일까지만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면 이제 조금은 몸에 달아붙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3개월 딱 하고 나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3개월 했다고 이제 집기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3년이 되면 완전히 자기 몸에 완전히 좋은 그런 습관이 된다고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3333 작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이럴 때 이 3333 작전만 잘 세우면 되니까 제일 힘든 것이 3일인 것 같아요. 3일 잘하고 3주만 잘 해가면 좋은 습관, 좋은 이런 걸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신영아 신부님 정문정답에 3333 전략. 3시간은 없습니까? 3일을 참자. 예. 두 번째, 취업 준비생인데 올해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취업이 안 되면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겠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취업이 안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나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기질이라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데 가서 월급을 적게 받든 많게 받든 주어진 일에서 겸손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면 취업 안 될 일이 없죠. 예. 일자리는 너무 많은데 욕심을 자꾸 부리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월급 많이 주는 자리 하니까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취업 자리가 없으면 봉사라도 해야죠. 예. 공공일에 가서 병원 같은 데 와도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또 눈에 띄어서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는 거죠. 임용문 목사님께서 취업이 안 된다고 탓하지 말고 좀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해라. 그것도 안 되면 봉사하러 가라. 예, 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 교수님 공부 옛날에 열심히 하셨습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교회 가든 성당 가든 절에 가든 열심히 기도해야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라. 공부하기 싫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좀 하면서, 그리고 자기 현실을 한번 직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내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옆에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걱정을 안 주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의무고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도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옆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도 공부 안 하다가 어떻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저 혼자만 생각했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부모 형제들이 공부를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노는 거는 내 혼자 좋았는데 내가 공부하니까 부모 형제들 전체가 기뻐하는 걸 보고 그때 어릴 때 마음을 바꿨던 기억이 나서 세상이 내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싫을 때 나로 엮여진 여러 가지 인연 상황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이 세상에 왜 내가 태어났는가, 내 어떤 존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다 보면은 좀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기 싫은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 각 사람마다 고유한 한 가지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탁구공 하나 가지고도 유명한 사람 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잘하는 거, 그걸 하다 보면 못하는 게 이제 공부가 해야 되겠다 하면 제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요즘 노래 요즘 트로트 하는 사람이 있다가 하다가 결국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공부 싫어도 자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하게 되니까 자기 공부하게 되니까 우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나훈아 노래 보면은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래요. 시간이 지다 보면 다 알게 된대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사회를 받고 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우리 마지막 어려운 질문은 이사장님께서 받으셔야 되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교 이사장님. 본래 우리에게 행복이 와 있는데 또 우리 주변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아주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밤이면 무수히 속삭이는 별들을 보고, 또 산에 가면은 나무도 보고 뛰어노는 다람쥐도 보고, 그 똑같이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것처럼 순수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산에 가서 등산 잘하고 또 구경도 잘하고 와서 집에 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뭐라 하냐면 또 하나의 안경을 더 써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현재 처해 있는 데서 행복해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 그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욕심은 생각에서 만든 하나의 틀에 불과한 거라. 또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라.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홀로 이렇게 나 인생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람이 다 개성이 있고 아름답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바뀌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뜻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대로 기쁨이고 행복인데, 아까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본래 행복인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대로 이 자리에서 모두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말씀이 돼서 제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정신하는데, 정말 오늘 귀한 이 시대의 교훈을 우리 여기 계신 5분의 종교 지도자 분들께 듣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국제 종교인합 두 번째 토크 시간은 아주 자유스럽게 마음 편하게 잘 하고 싶은 말 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겠죠. 마지막 1분씩 마지막 국민들한테, 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메시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할까요? 목사님, 임용 목사님. 우리나라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고 또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헤게모니를 만들어 버리죠. 질서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교육감 이야기하셨듯이 아이들이 그 스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가 아닐 때는 아니어도 술을 드시고 난리를 쳐도 부모는 부모였고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지금 스승의 가치, 지금 대통령의 가치,
뭐 부모의 가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교육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바로 돌리지 않으면은 혼란은 계속 가고요. 나라가 늘 복잡해질 것이고 어려워질 겁니다. 교육을 우리가 특별히 종교에서의 책임을 더 져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계춘 신부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자가 분수에 맞게 좀 살아라. 분수를 모르고 정치인이나 교육자나 모든 사람 부자지간이나 분수를 망각하고 막 행동하기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할 말이 많지만 또 이 행복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뭐 독담 시간에 따로 제가 하루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수를 예, 아는 것이 좋겠다. 예. 예. 저 신요한 신부님, 예. 1분 메시지 전달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명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좀 우리 민족이 정말 더 행복한 그런 민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지금 처지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뭘 더 해야 뭐 감사가 오고 행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늘 진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게 되면 기쁨도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호수님. 저 우리 임 목사님이나 우리 김계춘 신부님, 우리 신 신부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요번에 인도에 가니까 그 인사말이 남았을 때인데 쉽게 우리가 뭐 환영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그 깊은 내용을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 영혼을 다해서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탁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존중이 내 영혼을 다해서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부부간에 다툴 일도 없고 친구간에도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해서 존중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존중하는 시대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아까 교육계에도 이제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어떻게 존중하는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교육계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입시를 통해 가지고 점수만 높이가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이미 벌써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계 그걸 어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할 때 내가 상대를 존중할 때 내가 존중을 받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이기적이면서 남을 좀 무시하잖아요. 그 남을 약간 무시하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줄 착각을 해. 차라리 상대를 존중할 때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면 내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도 존중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존중하는 어떤 문화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육계 문화가 풍토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잖아요. 뭐 지역 간이나 또 정치계나 여야나 하면서 서로를 무시하거든. 무시하면 서로가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때,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중할 때 이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극복해질 수 있겠다. 그럴 때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 속에서는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5분의 종교 지도자께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마음에 닿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정말 감동의 감동입니다. 오늘 국제종교연합에서 주관하는 세상을 아름답고 한결게 토크쇼 오늘 대표 이사장인 정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려 스님. 참 시간도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대표님들께서 열정으로 좋은 말씀 하셨고 또 보통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다 가버리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는데
함께 우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